식사 시간 이후에 조금 이제 졸리시더라도 여러분 오늘은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정보를 이따가 제공해 드릴 텐데요. 귀신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언제 그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한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면 상무라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한 항공기에서 라면을 주문을 했다고 해요. 탑승객이. 그런데 그 라면을 이렇게 가지고 온 승무원에게 이제 해코지를 한 건데요. 라면이 아마 자기가 원했던 농도를 익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묻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정이 서로 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라면을 가져온 승무원을 아주 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을 가해서 한간에 이제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라면 상무라고 하는 사건이었었고요. 이것은 이제 갑질 횡포라는 그런 이름으로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약간 이제 수그러들 때쯤에서 어떤 일이 또 생겼냐면은 모 회사의 우유 대리점에서 이제 그 회사 사람들이 이제 직원이겠죠. 직원이 나와서 대리점을 관리를 하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대리점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 모욕을 느낄 정도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큰 회사에서 한 대리점을 이처럼 사장님을 모욕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강매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기사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을 일컬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갑의 횡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질한다고 하죠. 왜? 젊은이들 말로. 갑질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을의 입장에 처한 사람이 정말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어디 하소연할 데 없었고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그 사건이 바로 이 갑의 횡포라는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약자를 무한정 윽박지르는 이러한 갑을 문화가 이제 부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온 사회가 시끄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을 문화라는 것은 서양의 계약식 문화이거든요. 서양의 계약 문화인데 일컬어서 갑과 을이에요. 갑과 을로 인해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약속을 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갑과 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평등한 조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과 임대인, 그 다음에 고용주와 고용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어떤 자격을 가진 그런 어떤 평등한 관계인데,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문화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평등 문화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갑이 을을 지배하는 그런 권력 구조 형태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바로 이 갑질 횡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갑질 횡포는요, 한쪽 당사자를 갑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 당사자를 을로 부르는데, 갑이 을을 뭐라 그럴까요? 그 권력이나 혹은 돈이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여간 올가매는 그런 형태를 일컬어서 갑질의 횡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항상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설령 갑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나보다 더 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앞에 가면은 내가 아무리 갑이라 할지라도 나는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을의 위치에 설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을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늘 가정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힘과 권세와 부와 그리고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때에 따라서는 부요함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늘 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갑질의 그 횡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은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 그리고 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젊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명예나 아니면 학문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갑질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힘을 잘못 쓰게 되면 그 힘은 반드시 주신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가진 자는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가불의 그 위치에서 인류 역사를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요, 인류 역사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로 이 가불의 어떤 그 전쟁과 다툼과 그리고 이 가불의 서로 간의 어떤 비견되는 그러한 대립 구조 속에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가불 관계를 잘 정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의 균형과 그 다음에 평등의 원리를 입각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가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로 우리 스스로를 늘 되돌아보며 거룩에 힘써야만 우리는 가불 관계를 잘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그 모양을 입으시고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가불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완전한 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갑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셨는지를 정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후의 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권위는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슈퍼 갑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넘침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잘 예수님의 이 권위, 그것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권위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권위를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은혜롭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위, 슈퍼 갑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잘 활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갑과 권위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슈퍼 갑이신 예수님의 권위는 도대체 어떠한 권위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권위는요, 바로 가르침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라고요? 예, 가르침의 권위예요. 가르침의 권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곳에 들르시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21절 말씀인데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이 가버나움은 바사 왕국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줄곧 거주했던 정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그러한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해변의 어떤 국경 마을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가버나움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었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요, 여러 제자들의 고향이 있기도 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부 네 사람 부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그리고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도 바로 이 가버나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시고 자라난 곳은 어디일까요?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에 따르면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생의 내내 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많은 또한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많은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만큼 이 가버나움은 참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가버나움에서 하셨을까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던 곳이 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 있었고요. 또 동네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그 종과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친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적의 성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은혜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이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많이 체험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리워진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으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벳세다하고 고라신과 함께 더불어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는 그런 성읍이 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저 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그 항구예요. 그 이방 지역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의 선포가 충만하게 이루어졌던 이 은혜의 성읍 가버나움은 그 교만하게 이를 때가 하늘에까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 때가 되면 이것이 음부에까지 저 무정행이 내려갈 정도로까지 낮아지리라. 주님께 이렇게 준엄하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정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마 주님은 이러한 가버나움의 교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권세와 권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어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의 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모습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리고
그 권위 있는 자와 같은 그 가르침은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권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라는 단어는 헬라어 말로 엑수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권위나 권능이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엄청난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가 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에 대한 전권을 가진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의 권위가 너무나 엄청나서 일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런 권위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위는요 겉으로 엄숙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기관들은요 늘 형식에 입각해서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형식이라는 게 어떤 형식이냐면 자신의 말로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아주 유명한 랍비의 어떤 풀어낸 그런 어떤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위로 제자들과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권위가 일반 서기관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일반 사람들과 권위가 같지 않았어요. 특히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준엄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이처럼 다른 사람의 율법의 어떤 해석을 가지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서기관들 어떻게 평가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아니죠.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남들이 해석해 놓은 그 능력만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인용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오히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천국을 가로막는 사람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보면 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칠한 것은 한번 석회를 칠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번듯하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냄새나고 그리고 죽어있고 생명력도 없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주님은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의 침체됐던 그런 영성과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늘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인용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권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인독교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권위를 듣고
암송하고 읽고 쓰고 그리고 그 교훈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마다 성경 읽기로 되어 있잖아요. 진도표대로 읽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필요하시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송하고 읽고 쓰고 그리고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럴 때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용현독교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따르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를 표현하냐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강력한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정신이 멍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 말로 멘붕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전까지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뭇사람들이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멘붕 상태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더 깊이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가르치심의 권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가 온전케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권위를 가지셨는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권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귀신을 사로잡는, 그리고 귀신을 억제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권위,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권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놀란 것은 비단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어요. 귀신들도 놀랐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귀신도 예수님의 그 권위를 알고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 어디였었어요? 회당이었어요. 회당. 원래 이 회당이라는 곳은 귀신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회당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믿음의 백성들끼리 모여서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모임, 집합체를, 회당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도 지속되어서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었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도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도 놀랐고,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도 놀랐으며, 그리고 그 귀신도 놀랐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반응을 보입니다.
자, 1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장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귀신이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귀신의 종류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놀랄 거예요, 여러분. 우선 귀신은요, 한국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또한 서양 귀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 불명의 귀신도 있습니다. 자, 한국 귀신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 귀신 가운데에 보니까 명도라는 귀신이 있어요. 명도. 명도가 어떤 귀신이냐면 3살 미만의 말을 제대로 못하는 어린이들이 죽은 귀신을 명도라고 합니다. 참 이런 귀신이 있는 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동자나 동료라는 귀신도 있는데요. 이 귀신은 무슨 귀신이냐면 무당의 몸을 빌려가지고 나타나서 어린이 말을 하는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자나 동료 귀신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몽달 귀신이 있습니다. 몽달 귀신은 총각 귀신을 몽달 귀신이라고 하고요. 몽달 귀신이 있으면 또 어떤 귀신이 있겠습니까? 처녀 귀신도 있습니다. 이게 국산 귀신이에요. 또 보니까 선관도사라는 귀신도 있는데 무녀의 몸에 실려서 남의 길흉사를 예언해주고 호구지책을 삼는 그런 귀신을 일컬어서 선관도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살 귀신도 있습니다. 할머니 귀신은 보살 귀신이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터 귀신이라고 있어서 건축물의 이런 터전을 보호하는 귀신이 바로 터 귀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달걀 귀신도 있다고 그래요. 달걀 귀신. 보통 때는 달걀로 이렇게 분신해 있다가 때가 되면 행동하는 귀신, 달걀 귀신, 그리고 꼬리가 9 달린 구미호 귀신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국산 귀신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귀신. 서양 귀신도 있습니다. 서양 귀신, 드라큘라, 피를 빨아먹는 귀신이 서양 귀신이고요. 또 좀비라는 귀신도 있는데 이 좀비는 주술사의 주술에 의해서 죽었다가 깨어나 활동하면서 귀신의 역할을 하는 그 귀신이 바로 좀비라고 합니다. 참 다양해요. 서양 귀신 가운데도 뱀파이어도 있다고 해요. 뱀파이어는 하여간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리고 고스트라는 그런 귀신도 있고요. 이것이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귀신들입니다. 또 동양 귀신 보니까 참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홍콩 할매 귀신이 있습니다. 홍콩 할매 귀신은 무슨 귀신이냐면 새벽 2시까지 안 자는 아이들은 데려간다는 귀신이고요. 또 강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그런 강시인데, 귀신인데 콩콩콩 뛰는 그런 강시 귀신이 있고, 또 각닭이라는 귀신이 있는데 달리기와 날기를 잘한답니다. 그래서 남의 다리를 뜯어간다는 일본 귀신이에요. 이것은 일본에서 수입된 귀신, 각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설귀는 추운 데서 얼어 죽는 귀신, 얼어 죽은 귀신, 설귀라고 하고요. 또 국적불명의 귀신은 유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귀신들이 잔뜩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이유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어떤 무속신앙,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도 아니고, 서양의 유령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도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들의 대부분은 어떤 귀신이냐면은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성경은 결코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귀신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서양 귀신이나 혹은 한국 귀신이나 그리고 일본 귀신을 다 종합해 볼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떠돌아다니는 혼, 그것을 바로 귀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옳지 않아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혼은 떠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귀신이 아니라 심판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생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죽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어디로 들어갑니까? 땅으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홍콩 할매 귀신, 달걀 귀신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귀신은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리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큰 소리를 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귀신의 정확한 정체를 알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거부하고 그리고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 우리 스스로 깊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깨어있어서 그런 모든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의 진리에 온전히 서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과 또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텐데,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녹록지 않죠?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여건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막는 적대 세력일 수 있어요. 그러한 적대 세력을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고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